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10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도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바로 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새 찬송가는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아멘.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도 저희들 오늘 하루를 마감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힘들기도 하고 아버지 때때로 분주하기도 하고 아버지,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저희들 과연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여,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버지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어리석은 아버지 정말 앞에서의 목사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도 읽고 여러분도 함께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여기 약간 바뀌었죠? 예. 우리 대예배실을 지금 내부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 공사 때문에 이번 주는 여기서 주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되는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물론 뜻대로는 안 되지만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진짜 내가 변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하곤 하죠. 대부분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한 사람이 왜 되려고 하는지, 왜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오늘도 화를 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화를 덜 내려고 하십니까? 왜 정욕을 이기려고 하십니까? 왜 우울함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려고 하시나요? 왜 그러시나요? 왜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시나요? 왜 더 좋은 직장인이 되고, 왜 더 좋은 사업가가 되고, 왜 더 좋은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왜 그렇게 되려고 하시나요? 의외로 우리의 마음을 정말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찬찬히 잘 살펴보면은 대체로 이 세 가지 경우에 들어옵니다. 첫째로 자신을 잘 한번 이제 살펴보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첫째로 내가 왜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증명해 가지고 구원받고 복을 받으려고, 그래서 변화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공로주의,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공로주의, 보상심리. 이번에 한창 그 바이러스가 잠잠해졌었다가 어디서 팡 터졌었죠. 젊은이들 많이 있는데 어디죠?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가 한번 빵 터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이 클럽 앞에 누가 있나요? 제가 이상한 거 물어본다고요? 보통 이 클럽 앞에 가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 별로 안 가보셨겠지만 영화에 같은 데서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덩치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앞에서 지키고 있잖아요. 클럽 앞에. 일본식 표현, 옛날에는 막 앞에 기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이런 사람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문 앞에 커다란 덩치가 있는 클럽처럼 생각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있습니까? 이제 딱 있다가 잘 차려입은 사람들 들어오면은 막 들어가 그러고, 그렇죠? 저 이렇게 깨제제하고 추리닝 입고 막 깨제제한 사람들, 야 물 흐려 그러면서 이제 막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나름 말쑥하게 단장을 하려고 애쓰는 거죠. 막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간다고 분명히 말은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으세요? 제가 정말 요즘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일이 풀리지를 않네, 일이 안 풀려요, 막 이런 얘기들 혹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다는 그런 보상 심리가 우리들에게 알게 모르게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도 죄의 대가를 내 스스로 치르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어. 네가 나의 축복을, 나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은 이미 예수의 피로 완전히 충분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 자기 공로를 인정받아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사랑하세요. 사랑할 만큼 사랑하세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지금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미 너무나 크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수하고 가끔가다 엉망으로 산다고 주님께서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미 풍성한 이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심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사람들이 변하려고 하고 착해지려고 하는 그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 보이고 싶어서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비교의식이랄까?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죠. 저도 사실 그런 면이 좀 많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 눈치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강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저의 실체를 들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마스크 쓰고 다니려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내면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은 마치 하루 종일 연극을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산다고 그래야 될까요? 힘든 겁니다. 이렇게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때에 문제점이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들이 정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일에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관계를 깨기가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예스맨으로 보이고 싶고 막 그렇죠? 그런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관계를 깨기 싫으니까 살짝 거짓말도 하게 되고 살짝 맞춰서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맞춰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계속 의식하다 보니까 계속 남과 비교하게 되고, 또 때로는 남하고 비교하면서 그래도 속으로 그래도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지,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비교할 대상과 비교를 해야죠.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과 비교를 해야죠.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비해서 어떤가.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미칠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한참 미달된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과 계속 비교하면서 절절히 정말 깨달으면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진짜 안 되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아주 절실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아직까지 공로의식이 있어서 하나님께 뭔가 내가 잘못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잘하면은 보상받을 것 같은 그런 심리로, 두 번째로 착해지려고 그런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입증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사람들이 변하려고 하고 착하려고 하는 그 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은 뭐 스스로 그러지 않지만은 자기 우월주의가 있는 거죠. 자기 우월주의가. 말로는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죄인이죠 말을 하면서도 이런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상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래요. 예전에 저는 화를 잘 냈었어요 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화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화도 내고 오늘도 거짓말도 하고. 저는 요즘도 화를 잘 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저는 예전에는 거짓말을 많이 했었어요 라고 이제 예전에는 그랬었다고 말을 하지만은, 오늘 저는 아직도 자꾸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게 돼요. 이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죄를 짓는다는 것이 바로 자기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께 지었다고 하지만 나와 내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훨씬 크죠. 중요한 어떤 결정과 중요한 어떤 일들이 부닥쳤을 때 그게 이제 드러나죠. 하나님보다 내가 훨씬 크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모습 중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으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공로의식, 두 번째가 남에게 잘 보여서 비교의식, 세 번째가 자기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을 지키려고 우월주의. 다 나타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뒤죽박죽 섞여 있다고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뭔가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 보이고 변화하려고 하는 게 왜 잘못일까요, 여러분? 착해지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하게 행동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변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게 잘못일까요? 그냥 행동이 일단 거룩해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왜 잘못이냐면 그건 바로 이런 동기들로는, 이런 이유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입증하려고 자신을 말쑥하게 가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변화의 목적이 뭐죠? 이 세 가지 공통점 딱 나오죠? 뭡니까? 나 자신이에요. 여기서 중심이 뭡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잘 보여두면은 뭐든지 들어주시리라. 무엇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뭘까요?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말 같은 여러 가지 나쁜 행동이나 그런 결과를 말하는 걸까요? 죄가 그것만을 말하는 걸까요? 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하나님이 아닌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죄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와서 기도를 하죠. 그렇죠?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기가 한 일들을 막 자랑스럽게 늘어놔요. 하나님, 저는 11조도 잘하고 저는 금식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저기 서 있는 세리처럼 그러지 않고 저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막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은 또 사람의 눈에도 들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죠. 진짜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일부러 잘 보이는 곳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막 기도하다가 누가 나 보고 있나? 그런 생각도 의식을 하게 되죠.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그럽니다. 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눈에도 들고 싶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죠. 우월주의가. 그래서 저는 저 세리보다 훨씬 의롭습니다 라고 아주 그냥 완전히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전혀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죠. 세리는 사람들에게서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어느 모로 보나 정말 형편없으니까 그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 세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안 좋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있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아세요? 율법적으로 행동으로는 절대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보다 아마 우리가 누가 바리새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는 정말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선행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자신의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를 율법적으로는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꾸중을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진짜로 회개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진짜 죄인이거든요. 진정한 회개는 나의 행동, 겉모습을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잘못된 동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동기 있죠? 하나님,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선하게 되려고 하는 이 동기들, 나의 잘못된 마음의 동기까지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려는 나의 이 속내, 나를 입증해 보이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이 욕구,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놓고 완전히 솔직히 다 까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뭘 숨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솔직히 전 이런 모습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저 다른 사람들 의식하고요, 하나님, 저 오늘도 교역자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눈치 맞추고요, 거짓말도 하고요. 여러분이 아니죠. 하나님, 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말미가 나오는데요. 7장 13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선택의 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노래도 있죠. 넓은
어떤 길로 갈까? 어떤 길로 갈까? 좁은 길로 가면 예수님 만나리. 주일학교 옛날에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이 노래를, 찬양을 아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 갈래 길이, 인생의 두 가지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언뜻 단순하게 생각해요. 넓은 길, 나쁜 길, 좁은 길, 좋은 길. 하나는 굉장히 좋은 삶이고 하나는 나쁜 삶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게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중에 성도님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중에 막 악행을 막 저지르면서 사는 사람들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많지 않잖아요. 다 착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여러분, 넓은 길, 좁은 길이 눈에 보여지는 행동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막 악행을 행하는 길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잘못된 마음의 동기로 살아가는 좋은 삶. 내가 아무리 행동을 잘하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착하게 살아도 내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을 싫어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게 산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서 하나님의 뭔가 복을 얻으려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진심에서 우러난 거룩함, 의로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바른 행동과 의로움으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세리처럼, 나는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그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만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입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미, 지금 여러분들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이미 올바른 관계를 맺었고 이미 하나님께 용납받은 겁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 지옥을 걱정하실 일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팽당하실, 그걸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내가 뭐를 한다고 해서 더 많이 용납받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너무 눈치 보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고 정당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자부심을 주는 것은 내가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나를 떳떳하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만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는 목적 때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아까 전에 읽었었는데 이걸 현대어로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을 제가 다시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감으로.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미 만드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선한 일을 이제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살면서 짓는 죄를 결코 없애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한 것을 한마디로 하면 거룩함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행동으로 막 행동하면 안 되죠. 예. 하지만 거룩함은 행동과 태도가 달라진다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과 우리의 욕구와 동기가 변화되어서 정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의 이 속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진정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달라져도, 아무리 아까 전에 바리새인처럼 행동이 달라져도 그 동기와 욕구가 여전히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막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 같나요? 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었어요. 오, 대단하죠? 네. 술을 끊었는데 그 동기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술을 끊는 건 좋은 건데, 행동 자체는 좋은 건데 자신의 어떤 체면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가정을 지키려고 가정을 지키려는 그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좀 더 발전성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술을 끊는 자체는 너무 대단하고 좋은 일인데, 여러분, 하지만 그 동기에는 우리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동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성도님이 예배를 잘 나와요. 그런데 이 예배를 나오는 성도님이 스스로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교인들의 눈치를, 다른 교인들에게 내가 예배를 잘 나온다는 것을 그냥 인정받기 위해서,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다른 초대교회에서 다들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은 다 그 사도들 앞에 저렇게 모든 것을 바치고 함께 나눠 쓰는데 우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배에 나왔다고 하면 비록 그 행동 자체는 달라진 것이지만 어떻습니까? 동기와 욕구는 그대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변화하려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말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고, 앞에서 말씀드린 동기들, 그 잘못된 세 가지 동기가 있죠. 이 동기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데요. 자, 이 세 가지 정체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따라해 볼까요? 첫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옛 주인에게 복종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인 겁니다. 그렇죠? 물론 아직도 옛 정체성이 때때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왕자가 된 거지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렇죠? 왕이 거지가 불쌍해가지고 입양을 해가지고 왕자로 데리고 왔는데, 아직도 이 사람의 행동이 처음에 어땠어요? 이 거지가, 왕자가 된 거지가 막 맛있는 게 있어, 여기다가 막 집어넣고, 그렇죠? 침대에서 폭신폭신한 침대에서 자니까 잠이 안 와. 막 바닥에 딱딱한 데서, 추운 데서 누워서 자고, 모든 행동이나 됨됨이가 아직도 거지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의 신분은 왕자가 됐잖아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 딸이에요.
우리가 이 거지에서 왕자의 정체성으로 완전히 옮겨가는 과정을 뭐라고 그러죠?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예. 우리의 신분이 뭔지를, 이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때 진짜 오늘 말씀 그 제목이 오늘 진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껍데기만 선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선한 사람.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님의 신부이다. 어머, 네, 신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청혼하셨고 구원하셨고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말 사랑함과 친밀함의 관계예요. 정결한 아내, 정결한 신부. 제가 눈치를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아내를 참 기쁘게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아내를 기쁘게 하려는 이유는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저도 아내도 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를 기쁘게 하는 데서 기쁨을 느껴요. 닭살이라고요? 사실인데? 네, 사실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친정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가지면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는 우리가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이것이 나의 기쁨 자체가 되기 때문에. 자, 셋째 따라합니다.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다. 네,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다. 성전이라는 거죠. 구약시대의 성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장소였죠. 불결하고 부장한 것은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님께서 사시는 내 마음에, 여러분, 쓰레기장에서 살라고 그러실 거예요. 내 마음에 온갖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을 내 마음속에다 가득 벌려놓고 성령님 이 성전에 거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 유명한 책 하나가 있죠. 로버트 멍어 목사님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저도 그 책을 가끔 또 이렇게 읽어볼 때마다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곤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함께 읽어보시고 진짜 맞아, 내가 주님의 성전이지.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신 성령이 나와 교제하시고 여기에 계시는데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을 둘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나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잘못된 동기로는 우리는 절대로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행위로는, 내 결심으로는, 하나님께 은연중에 나의 공로로 대가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변하려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커지려고 하는 죄라는 걸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 정체성을 완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죄와 유혹이, 오늘 여러분들 많이 시달리셨죠? 죄와 유혹에. 내일도 죄와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외치십시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의 신부다.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 정체성을 외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죄가 떠나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죠. 과제. 뭡니까? 바로 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이면 학교 친구들 가운데서
직장인이라면 직장 동료들 가운데에서, 가정에서는 주부시라면 우리 가정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부딪히는 모든 일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정체성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정체성을 제가 완전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고 사는 복된 우리 중앙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를 모든 죄에서 이미 해방하시고 주님의 자유와 기쁨 가운데 이미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변화할 수 없음을 실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신 주님과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에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우신 인도하시는 능력이 오늘도 진정 주님을 기쁘게 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기를 원하는, 정말 진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죄를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마음의 깊은 곳에서 정말 주님께 순종하며 진정으로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 카메라로 언제나 봐도 어색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예배함으로 이 시간에 많이 힘드시죠? 하루를 정말 보내고 오셨는데 예배함으로,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능력의 삶으로 주님 앞에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